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길입니다. 어제 우리는 신앙의 길이 예수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흔히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 특별히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혹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나가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되는지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총의 선교사인 조지 위싯 목사님이 불교 국가에서 선교할 때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 나서 통역사로부터 이상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은 너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은 신의 열반에 오르기 위해 속세를 벗어나려 하는데 어찌 신이라는 작자가 자기 아들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가 차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었는데요.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아들 크게 적선하고 환생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불교도들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웃긴 상황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분의 사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잘못 놓이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사랑, 특별히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외우거나 쉽게 읽어버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첫 계단이 바로 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저는 제 큰아들을 잃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정신없이 바빠서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도 그냥 그렇게 뉘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느라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새벽쯤에 제 아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아이의 열이 40도를 넘어버렸어요. 결국 아이가 혼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빠라고 외치고는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아이처럼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흰동자로 바뀌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손가락, 발가락에 청색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발다리가 빳빳하게 굳어서 무슨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이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청색증, 뭐 이런 전문 용어들 나오지요. 사실 저는 전문 의료 지식과 전투력으로 무장된 대한민국 육군 의무병 출신입니다. 저는 기절하는 환자를 만난 상황에서는 즉시 기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얼른 기도를 막고 있는 혀를 눌러서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뇌 손상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제 손가락을 아이의 입속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무병 교육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금기사항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 경련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때는 절대로 손가락을 입에 넣지 않는다. 둘, 서랍자나 숟가락 같은 것에 헝겊을 말아서 혀를 눌러준다.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금기사항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아들이 저의 손가락을 아주 잘근잘근 물어뜯는 것입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손가락 뼈가 드륵드륵 갈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손가락을 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손가락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 손가락이 잘라지겠구나. 그냥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금기사항대로 손가락이 절단나겠구나. 그래도 저는 손가락을 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손가락 2개가 문제이겠습니까? 제 손이라도 다 내어주겠다 싶었습니다. 왜요? 손가락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아들이니까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아들이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내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흉터가 남은 손가락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되뇌이게 됩니다. 더불어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영원히 무엇인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히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되는 것보다 선택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 손가락보다 제 아들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 가치가 어떻길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일까요? 그 세상이란 것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런 이해도 받지 못할 사랑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이처럼은 도대체 얼마만큼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에서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속세에 빠져 세상에 빠져 있는 자라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도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버려 그 믿는 자, 곧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인가? 자신의 아들을 영원히 내어주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랑이 다 있는가? 세상이 이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단 말인가? 영감의 글 정로의 계단 첫 장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아주 주셨다. 그 아들을 인류에게 주시되 아주 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던
그것이 바로 영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 혼자 감당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죄짐에 눌려서 숨을 헐떡거리는 아들을, 피땀을 흘리다 못해 심장이 터져버린 그 아들을 아예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아들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인류에게 붙들어 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에 걸어서 짐승처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아주 주실 수 있을까?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떻게 못을 바꿔버리실 수 있을까? 저는 제 아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로의 계단은 전혀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는 애초부터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제가 제 아들과 손가락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무언가를 영원히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얻는 대상을 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내어주신 독생자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구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지금 모든 이 존재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동원되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TMI, Total Member Involvement, 하늘에서 TMI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셨던 화이 선지자께서도 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늘과 맞바꾼 우리, 아버지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못 박아버릴 만큼의 가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존재,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태도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는 우리가 그분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태도는 불변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머리카락, 심장박동 하나까지 다 세시고 관여하십니다. 혹시나 무슨 일 벌어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분에게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다입니다. 우리를 잃으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사랑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하늘로 이끌고자 여전히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늘보다 더 가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